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5786년 토라포스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 베레스트란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레시터다. 레시터. 저 레시터가 뭐라죠? 예수님이 집의 머리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그래서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도 있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도 있고 하늘과 땅을 바치고 쓰신 사닥다리 예수님의 모습도 보시고 그게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머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다. 아멘. 이걸 꼭 붙들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상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도 예수와 그래서 베레스터 저기서 집의 머리이신 분 바라 저기서 창조주이신 분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에뜨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사마임 부에뜨 하레뜨는 땅과 하늘 사이에 서 계신 우리들의 사닥다리 예수와 그분에 대해서 우리 들었어요.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분리시키고 채우시듯이 우리도 거룩을 준비하면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버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준비된 거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지창조 때 절기도 만드셨고 절기는 구약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구속사에 대한 시간표를 창세기 1장 14절에 만드셨고 안식일도 창세기에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 절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다. 그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이 에덴 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최적의 장소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설해 주었는데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이야기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천년왕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빼앗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그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다가 고가 마곡 전쟁을 거쳐서 한 번 더 걸러시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스케줄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래서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에덴 동산은 바로 하늘이면서 이 땅이기도 하고 땅이면서 하늘이고 한 특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최적의 동산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실수로 놓친 것 우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들을 놓칠 수 있다. 왜 놓치는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놓치더라.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교훈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잘 유지 관리하지 못하고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순종이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한번 빼앗겼다고 그냥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재림주님 오셔서 이 땅에 만들어주시는 천년왕국이 바로 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거기 두셨다는 거거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할 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는 뭐라고 하죠? 집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거주할 집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신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공간이 저 에덴 동산인데
저 에덴 동산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 저 동방이라는 단어가 케뎀, 공간적으로 굉장히 앞선 부분, 그걸 동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 인간의 어떤 시작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늘의 기쁨을 이 땅의 동선에다가 딱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 이 말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사를 일단 딱 고정시켜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는 그 처음 시점에 하늘의 기쁨과 땅의 동산을 묶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 설치해 준 특별한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단 하나만 금했죠.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막 해도 돼.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도 잠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까? 왜 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조개, 새우 이런 거 먹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막 그 먹어도 돼.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어 하고 지금 먹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 안 먹고 새우, 우리가 뭐 먹기도 한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암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먹지 마. 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꼭 하지 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가지고 감기 걸렸다든지 몸이 안 좋아서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 그게 제일 먹고 싶죠.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 본 사람들, 의사가 병원에 가면 당신이 이거 먹지 마시오 하면 거기 자꾸, 제가 지난, 언제죠? 월요일 날 만났던 그 친구도 지금 제가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암 환자들이 그 단 음식이 안 좋답니다. 그 암 세포가 단 음식이 도하면 그들이 막 굉장히 활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말해서. 그래서 단팥빵이라든지 단 걸 먹지 말라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그토록 먹고 싶대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은 하게끔 하는 것이 그런 게 뭔가 있는 것이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몰래 자기 집사람도 모르게 딸도 모르게 단팥빵 숨겨놨다가 하나씩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먹지 마라. 먹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알아. 본인도 알아. 이 단 음식이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줘가지고 그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 먹고 싶어서 몰래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지 말라,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게 할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속지 않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러는지를 안다. 나는 삼아로 지킬 것이다.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빼앗겼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망하신 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할 것이다. 그렇게 사단과 영적 전투하듯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자, 미케뎀이라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케뎀, 공간적으로 가장 앞선, 시간적으로도 가장 앞선 그곳의 여운의 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즉 케뎀
케뎀이라는 단어와 카담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고요. 즉 카담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만 그 공간에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디자인할 때는 그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퍼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즉 카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도 자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친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세 사람 같으면 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고 네 사람 같으면 다섯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꾸 확장되기 원하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기를 원하시거든. 그럼 에덴 동산도 하나님 디자인하실 때 그 공간만 에덴 동산 공간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강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키리라. 아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리라. 아멘. 내가 만나는 친구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리라. 아멘.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즉 카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에덴 동산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계획하듯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계획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인가 성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복음 전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될 역할이 나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 내 문제가 왜 안 풀어지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왜 안 풀어지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게을리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퍼지듯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이면서 땅인 장소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신부들을 위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인 특별한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온 세상으로 퍼지도록 디자인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고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 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되겠죠. 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살게 하되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샬롬,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두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놓아서 묶어놓은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경작한다는 뜻은 그 당시에 노동의 의미로 경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다 하잖아요. 저기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단 하나 다 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사마로 지키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세 번째 지키는 것 저것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담과 하와거든 그죠? 표로 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은 안식하게 했다. 안식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노아 단하고 비슷한 안식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경작하다도 아바도 섬긴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은 마치 천국처럼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단 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것만 지키면 그가 다 하는 일인데 저 세 번째 일을 잘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거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순종이 안 되면은
오늘 아침 새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잘 순종하고 지내다가 그가 뭔가 강하게 되고 뭔가 잘 되어 가니까 그가 뭘 했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저 사람이 왜 저러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유럽 교인 모습이고 미국 교인 모습이고 장차 한국 교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언적으로 다 듣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잘해주면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병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듯이 뭔가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듯이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끝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 왕 시삭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가 왕궁에 있는 보물과 성전에 있는 보물과 다 뺏어가게 하고 그가 전시하며 자랑했던 금방패 500개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교훈은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은 동물과 새의 이름을 짓고 왕 같은 조세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란 어떤 왕의 자리, 그는 위임받은 자리, 하나님 대리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죠? 저기서 왕 같은 존재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 지금 우리도 저렇게 왕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빼앗겼죠? 사단들에게, 악인들에게 이 세상을 빼앗겼다면 다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새물을 부르는 것이 꼭 그 이름이 되더라. 공작새 보고 공작새 하니까 공작이 되고 코끼리 보고 코끼리. 이거는 하늘의 놀란 지혜가 함께하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더래. 기린 왜 길게 했을까? 기린이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즉시적으로 생각나서 기린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말해서.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진생에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다사 새 이름을 받으면서 하다사 새 이름이 누구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고 하다사라고 그랬다. 그럼 너는 이제 하다사로 살아는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은 지금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의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제 그저께 그런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그 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독일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에게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사망 판정이 내렸대요. 가정 모두도 죽었다고 장례 준비를 하고 그분이 독일의 남편이 목사님으로 계셔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오면서 모든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랬대요. 아니다. 내가 산다고 해야지 내 마누라가 사니까 나는 산다고 외치겠다. 그래서 가족들 보고 다 가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병실 앞에서 산다고 외쳤대요.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렸으니 왕의 근세를 가지고 내 집사람은 산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고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해서 40일 만에 눈을 뜬 그분이 와서 한국에 지금 간증하고 있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근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으로 산다 하면 살게 돼 있어요. 아멘. 된다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면 안 되고 죽고 힘든 일 우리 이미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구는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주장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그 사모님이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입술에 왕 같은 근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면 입을 잘 사용해서 우리 5786년 지금 입 잘 사용하는 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것 나오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공격을 받은 것이기 바라서 그래서 말을 바꾸십시오.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거예요. 다른 내 감정 듣지 말고 내 살아있는 몸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라. 아멘.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의미로는 그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스판 수치가 나는 참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몸을 살려놨는데 헬스판 증세는 정상이 되지 않게 하셔요. 나는 그 의미를 조금은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 걸고리를 남겨놓으셔. 무슨 말이죠? 그래야 계속 하나님 붙드는. 아멘. 한쪽 배가 완전히 망가졌대요. 폐가 사라졌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의료보험을 건강검진을 선교사님들에서 해주는 그 병원에 가서 매년 한국에 오면 건강검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폐가 하나 다시 생겼대요. 할렐루야 하면 그분 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어느 분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의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저 에덴 동산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없었던 패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왕같은 건세, 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왕같은 건세를 가진 바로 그 아담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불려졌대요. 왕이라는 이야기고 통치자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대리잖아요. 이 땅에 우리 신약 성도들도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건세를 가진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 사라질 것이고 된다라고 말하면 되어질 것이고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에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이름을 준 아담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들이 아담에게 종속하고 아담이 왕으로서 하나님 대리자로서 그 땅을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 좋은 자리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잃어버렸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저 건세를 지금 회복시켜 주셨다 안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이 땅에 우리도 또 다른 아담으로서 왕같은 건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대리자로 왕같은 존재로 선포하고 선포하면 그 선포가 말씀을 선포했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에덴 동산에 주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챙기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단 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따먹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왕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도록 임을 받은 바로 사람이 아담이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으로 저걸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이 하와가 잘 도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아담으로 범죄하는 일에 잘못 쓰임 받았다. 자, 오늘 꼭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범죄케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게 할 수 있고 나쁜 길로 가게도 할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저런 좋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를 보내시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참 그 목사님을 참 잘 만났다. 그 목사님조차도 의학적 지식에 함몰돼 가지고 장례 준비를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분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화장실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장례 준비하자고 이제 치료를 준비하자고 하는 가족들 다 집으로 돌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 생각과 나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자기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말씀
죽고 사는 것은 회의 근세에 달렸으니 나는 산다라고 외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산다를 40일 동안 외쳤더니 40일 만에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것도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자꾸 상대방만 좋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복받을 준비가 이 사모님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살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그 병실에 있을 때 그 천국에 간증을 하면서 천국에 갔더니 뒤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 강을 하나님이 떠가지고 마시게 하는데 거기서 소독 냄새 비슷한 게 입에서 나면서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중병에 걸린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그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저 돕는 배필 우리 청년 학생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정하신 그 짝을 주십시오. 꼭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뿐만 돕는 배필은, 물론 저기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야. 저는 상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남편을 잘 돕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잘 돕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왜 저 말을 생각해야 되죠? 지금 저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남편 아담을 범죄케 하는 일에 잘못 쓰임 받은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앞으로 진행되지 못했기에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 주님이 십자가 먼저 지시고 재림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초막절 주님을 기다린 이유죠.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14장 4절의 예언대로 마침내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 땅에 생수가 솟아나고 빛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이 4개로 온 세상에 흐르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은 4가지 의미가 다 있는 강이라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4가지 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이 강 전체가 에덴 동산을 흘렀다는 것은 그 4가지 강의 축복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고 그것이 각 온 세상으로 흩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복받은 땅이 에덴 동산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에덴 동산을 다 흠뻑 적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이 갈라져서 4개의 적시는 강이 되었다. 그게 기온강이고 비손강이고 유브라데 강이고 히데겔 강인데, 그렇다면 강 하나에는 그 4가지 강의 성분, 요소, 능력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싶은 성령의 강이 저 4가지 능력의 강의 의미가 다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림에 보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4가지 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강이 터치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고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고 구스 여인조차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4개의 강의 의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강으로 이 강이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 강을 찾아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비손강, 따라합니다. 더 잘 되는 풍요의 강. 아멘. 여러분들은 더 잘 되게끔, 저 비손강에 터치되게끔 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비손강, 저 강에 우리는 터치되도록 성령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게 금이 있대요. 금은 하나님이 성품으로 입혀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성품이 입혀져야 비로소 잘 되는 거잖아요. 저 강이 터치되면 하나님 성품이 입혀진대요. 저 베들레헴은 내가 진주라고 설명했어요.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저 상처조차도 진주 보석으로 바꿔지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아픔과 상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비성광이 터치되면 상처가 무엇으로 바뀌어진다? 진주로 바꿔진다. 보석으로 바꿔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이 터치돼서 더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상처조차도 바뀌어져서 진주 보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저 호마노 보석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양어깨 2개의 견대, 그것이 호마노 보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처음에 12보석이 제사장 품에 안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 신을 때 품에 안겨야 돼. 여러분들도 다 엄마 품에서 안겼던 사람이라. 그런데 더 이상 엄마 품에 안기지 않고 오늘날 보니까 엄마보다 훨씬 성장한 사람, 엄마의 어깨에 올라간 사람이 호마노 보석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하고 있다면 이제 제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엄마 어깨에 올라서는, 엄마를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아멘. 그 호마노 보석을 여러분들 돼야 되는, 그건 누가 되는가? 이 비성강에 터치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이 엄마 품에서 엄마 보호만 받고 엄마 이름만 받고 엄마에게 뭔가 공급만 받기로 하면, 이제 오늘 이 비성강이 터치되어서 엄마보다 더 영적으로 나은 사람, 아멘. 이 호마노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성강이 터치된 사람은 더 잘 돼. 그러면 성품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상처조차도 진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엄마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리더보다, 이 김 목사보다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이 호마노 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강이 있어요? 기온 강. 이거는 막 솟구쳐 오르는 강이, 차고 넘치는 강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몇 번 설명했죠. 기온 강이 터치되면은 내 속에서 뭐가 막 솟아나는 분수 같은 것이 있어요. 막 말하고 싶은 것이 막 내 속에서 솟아나서 복음도 외치게 되고, 뭔가 내 속에서 솟아나서 누군가의 증거도 하게 되고, 내 속에서 솟아나서 뭔가 축사와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이게 바로 기온 강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이 터치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그 능력 때문에 설교도 하게 되고, 축사도 하게 되고, 치유도 하게 되고, 누구까지 변화시키는, 구스 여인까지 변화시킨다는 성. 즉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흑인들을 말하거든요. 구스 온 땅까지 저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조차도 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온 강이도 터치되어서 여러분이 찬양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막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할렐루야 하면 누군가하고 상담할 때도 내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네. 그게 솟구쳐오르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이 터치되면 이 은혜가 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건 히데길 강.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지체되었어요. 이루어지는 강이래요. 속히 이루어지는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분도 모두가 죽는다고 포기했어요. 의사들도 사망이라고 판정해서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이 터치되니까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지금 한국에 와서 간증하고 다니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분 간증 속에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한국 가서 빨리 네가 복음을 전하라. 그분이 천국에서 생명수강을 마셨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서 전하고 네가 사명이 있어 내가 돌려보니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국 가라는 감동을 이제 자기가 뭐 지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러는지 갑자기 자기 위에 불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왔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그냥 가벼이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아멘.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을 주려고 히데강이 터치되는데 내가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강이 터치되면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고 안 되든지 이루어지는 복도 임하게 될 것이고, 유베라 대강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넉넉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경외자들은 넉넉히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고 상처조차도 보석으로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어깨에 올라선 사람이 되게 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고, 빨리 이루어지는 복을 주고, 풍성한 복을 주는 것, 이 네 가지가 어디에 흐르었다?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강이었고, 온 세상으로 향하여 흐르는 강이 누구로 의해서 다시 회복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흘러내린 이 성령의 강으로 지금도 나에게 히데갈 강은 흐르고 있고,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고, 기온 강은 흐르고 있고, 비손 강도 흐르고 있다 없다? 흐르고 있다. 아멘. 이 강이 터치되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금 영적으로 우리들이 흐르고 있지만, 온 세상에 터지는 그 강은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강이 터지는 그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저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죠? 자, 세 번째, 말씀인제 불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네 개의 강이 한꺼번에 흐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들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주신 축복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참아라. 끝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라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 그리고 내가 준 말씀 지켜야 된다. 네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는다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것만 잘 지키면 너는 왕 같은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대지자로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생육 번성 충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데 저 세 번째 사마리아에 실패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저 실패할 때 누가 속였죠? 뱀이 속였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귀에 자꾸 속삭이는 세력이 저 사단이 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뱀들이 얼마나 활개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건 한번 사봅시오. 전부 다 뭐 용머리 돼 있는 거 뭐 상표로 붙여놓고, 여러분 물건 살 때도 그런 거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좋은 의미로 물건도 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 사람은 보여. 그 뱀머리들이 있어. 용머리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가 또 내가 이런 말하면 누가 인터넷에서 나를 고발할 수도 있는데, 뭐 자기들 물건 판매하지 못했다고.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지금 곳곳마다 장난치건데 저 사마리아에 실패하도록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그래가지고 결국 하와가 먼저 쏟고, 그리고 아담도 자기 하와가 주는 것을 먹고, 그래가지고 저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근데 먹어도 되는 것은 생명나무 많이 먹고 풍성히 누리고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래서. 그죠?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였죠? 르호보암이 말씀을 버린 것이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 정도 하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떤 벌을 받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나무의 나무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분명히 17절에 우리 마지막을 읽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줘.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누가 속여도 누가 유혹해도 나는 안 먹겠다고 결단해야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너 이거 먹어도 된다고 부추기니까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바로 그 교만이 사단이 장난하는 그 영역이었잖아요. 그죠?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러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별하기 시작하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누구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도 지금 가끔 그러잖아요. 뭐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거, 누군가를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도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선악과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영역을 감히 도전하지 말라. 아멘. 너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가도 아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멘. 저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거 먹고 그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놓고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들이 불순적으로 놓쳤다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유지 관리하고 더 증폭시킬 책임이 또 우리에게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말씀을 여기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참으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니까 안식도 실패하게 되고 예배자에서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순종의 삶도 실패해서 누림이 실패가 있다는 주신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 예배도 자꾸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도 나에게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뭐까지 두루마리가 날아가듯이 말씀도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돼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할 공간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동산을 하늘을 끌어당겨서 주듯이 주셨거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왕같은 존재로 살라고 그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을 주었는데 저 네 개의 강을 의미하는 거 보면 에덴 동산 저 네 개의 강이 다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저 네 개의 강이 저들의 실패 때문에 지금 끊어졌다면 우리에겐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저 강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아멘. 지금도 비성강이 터치되고 기온강이 터치되고 히델강이 터치되고 유바라 등이 터치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고 상처주타도 보석으로 바꿔지고 호마노 보석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고 기온강처럼 솟구쳐 오르는 축복을 또 능력을 체험하고 깃대길처럼 빨리 이루어지는 복도 누리고 유베라대강처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오라.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 삶의 실패가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누림을 계속 이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사명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명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책임을 가지고 주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저 4개의 강, 영적으로 지금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그 강이 터치되어서 내가 속히 이루어지는 복도 누릴 것이고 풍성한 복도 누릴 것이고 영적 성장도 누릴 것이고 상처조차도 진주보석으로 바꾸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강이 제가 터치되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